제가 2013년 여름부터 온누리 교회에 와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하반기 때부터 대학부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를 섬기면서 참으로 헌신되고 진심 있는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가장 감사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의 지체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영적인 헌신도는 제 개인적으로 단언하건대 한국 교회의 탑 클래스입니다. 이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셨다가 온누리 교회 오신 분이라면 조금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헌신하는 리더십들, 이제 특별히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아울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요구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재정을 써서 선교지를 가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뛰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온누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의 헌신도가 높은 것인가? 자기 일을 뒤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정을 쏟는 이들이 있는 것인가? 이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것은 아닌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좀 차별 대우 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제 개인적인 기도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정말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좀 책임져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질투도 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누구나 흠모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 솔직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런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섬기는 리더십인데 번번이 취업의 관문에서 미끄러지고, 정말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인데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이들이 만남의 축복에서 번번이 빗나가고, 순원이 순장보다 먼저 결혼하고, 제가 축복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거나 편애하는 건 아닌데 순원들을 정말 축복하다가도 이 순장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성과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래도 응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 도리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의 기도가 이런 제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의 말씀이 저처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가는 성경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 아마도 그 고민은 우리 모두의 혼란과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도 그 고민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찝찝함과 막막함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이런 고민과
이런 도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사려 있는 수많은 물음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그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은요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패역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늘 그랬듯이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과 그 선지자가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늘 달랐습니다. 언제나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늘 인생이 괴로웠고 피곤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그런 고민, 그런 내적인 갈등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박국이 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불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마음에 고민하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점잖게 표현해서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박국 읽어보면 더 적나라한 표현은 뭐냐면 의심했고 따졌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아마도 그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저도 하나님의 앞에 따졌을 때 아마 벼락 내렸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박국의 의심과 물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2절에 있는 언제까지라는 표현이에요.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단어는 3절에 왜라는 단어입니다. 자, 삶의 고난이 가장 근원에 있을 때가 무엇이냐면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알 수 없을 때. 왜냐하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요, 그리고 불안해지면 두려워합니다. 모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결국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입니다. 무엇을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힘이 드는가, 난관에 부딪히는가? 두 가지를 알 수 없을 때예요. 첫 번째는 때를 알 수 없을 때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때를 알 수 없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도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고난의 밑바닥을 찍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알 수 없을 때에 무엇이냐면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런 타당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난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그 고난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박국에게 이 때와 이유 두 가지 모두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절과 3절이 하나님한테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때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불의한 현실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죄악을 제가 왜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물음이 하박국의 고뇌였고, 하박국이 진행되는 메시지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굉장히 거슬리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 2절과 3절에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곰곰이 여러분 2절과 3절과 4절을 연결시켜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조금의 사인이라도 주셨으면 이 4절과 같은 상황 안 벌어졌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셔서 결국 이런 상황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하박국이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에 제때만 응답해 주셨으면, 제가 그 이유를 묻고 탄식할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상황 안 벌어졌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므로 정의가 실행되지 못했어요. 율법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문득 3절과 4절의 행간에 있는 한 가지 물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정말 그런가? 라는 거예요. 저도 하박국만큼이나 삐딱하거든요. 진짜 그런가? 이 하박국의 질문과 항의가 타당한가?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패역한 남유다의 상황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남유다예요. 그들이 예배를 내팽겨쳤고, 그들이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교통정리, 상황정리를 하시면은 해결이 되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거나 하나님께 원인 제공이 있다는 것은 하박국에 너무도 앞서 나간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부르심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건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남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왜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죄 앞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요, 바로 회개의 신호입니다. 죄가 벌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요, 회개의 사인이고 회개의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신호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회개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서의 일관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배가 난파되어 갈 때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12명의 예언자, 그리고 더해서 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세요. 그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굉장히 침묵의 강함을 느낍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한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이라서 게다가 심지어 눈치가 빨라요.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 제 목소리의 톤을 듣고 아빠가 장난하는 거구나 아니면 진짜 얘기하는 거구나를 다 알아들어요. 제가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잔소리를 때로 하면 그러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하면 안 듣다가 제가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속된 말로 알아서 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10마디 잔소리보다 가만히 침묵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더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건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침묵의 안에 회개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무거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억해야 됐던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시대가 암울해져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이 상황에,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묻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저도 많이 책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는 이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그 침묵을 타당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그저 우리의 사변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침묵의 시간, 침묵의 공간이 마주한다면 그게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 침묵, 그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침묵이 되고 우리의 항의, 우리의 항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심도 물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그런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마음을 놓치면 그 물음은 믿음 없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하나님의 침묵하는 공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과 마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 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자,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대답을 하시죠.
하박국이 통렬하게 한탄했던,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패역한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의 시대가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 뒤로 2명의 왕이 이어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거의 멸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당시에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었고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새롭게 막 강대국으로 올라왔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지키려고 바벨론을 계속 견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포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의 동맹이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못 이깁니다. 결국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 무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어느 편에 있었는가 하면 곧 멸망할 아수르 편에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아수르의 동맹이었던 애굽 편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이 있었던 것이죠. 권력이 다 부패해졌고 종교는 다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런 가슴 아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음을 멈추지 않던 하박국이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하박국을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결같이. 왜? 하박국의 물음 안에 담겨있는 하박국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수하고 싶었던 영적인 정체성, 그게 하박국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을 하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은 밉지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기능상의 직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직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예언자였고, 탄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보다 내가 가장 먼저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을 말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때의 예언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일을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때의 그 예언자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이루게 하시는가? 대답이 아닌 왜 그런 물음을 주시는가? 이 시대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탄식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고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펄트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정말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왔다. 근데 너 어딨니?
정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의 자리를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없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없이 묻고 물었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끊임없는 물음에 만큼은 침묵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의 침묵이 대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개개인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분명히 되돌려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슬퍼하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수만의 한국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일까라고 물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요. 가장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두렵고 떨림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대하면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주님만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영광 능력이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물음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